누구를 더 아니 안 됐어요. 펜을 돌려주세요.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어?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43장 부르시겠습니다. 일어나서 교동문 39번째 시편 95편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예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과의 강건함을 주셔서 예를 이끌어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는 주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믿음 안에서 거룩히 하여 주시옵고 자신의 사업과 직장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적인 질서를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기도로 뜨거워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의스러운 전도의 열매들이 미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수고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진행을 주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21절입니다. 이름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뒤에 문 닫아주세요.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또 목요일 태풍 바비가 지나갔습니다. 매우 강한 태풍이라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교회 건물에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비가 새거나 또는 그런 등등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마이삭이라는 태풍이 이번 주 중에 올라온다고 합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쯤의 일입니다. 제 동문 중에 신학 교수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글로 썼던 것을 제가 우연하게 읽게 되어졌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처럼 대통령도 법을 어겼기 때문에 탄핵되어야 마땅하다라는 논리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대한민국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고 대한민국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등등 다종교가 허락된 사회라는 점에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똑같이 비교하는 것은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또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법에 대한 건데요. 법이 있고 나서 죄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법에 어떤 죄에 대해서 법이 정죄를 하려면 법이 있고 나서 살인죄라는 법이 있고 나서 살인죄라고 정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법치국가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될 때 죄목이 없었습니다. 국정농단이라는 죄목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 것이 법사전에 없습니다. 근데 없는 법을 만들어서 죄라고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킨 거죠. 그래서 이것은 법 정신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한 부분과 또 저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래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 안팎이 소란스럽습니다. 교회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교회 안팎의 여론만 보더라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약한 것이다. 어떻게 질병에 질 수 있습니까? 뭐 이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교회가 국가의 시책을 따르지 않으니까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그래도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도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가 방역으로 기독교를 탄압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도 신앙을 잘 못 지키는데, 그러니까 정기적인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이죠. 지금도 신앙을 못 지키는데 환난 때 어떻게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시책과 교회의 성경적인 가르침이 서로 이렇게 마주칠 때, 다를 때, 교회는 어느 선까지 국가의 시책을 따라야 할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러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 즉 세상 권력과 법에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일제시대에 많은 종교인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니까 교회가, 기독교가 일제협조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적인 한국인의 눈으로 그들을 친일파로 단정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각 사람은 위에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어쩌면 일제시대에 많은 기독교 교계의 지도자들께서 이 말씀 때문에 일제에 협력한 것은 아닐까요? 구약시대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주님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바빌론 왕에게 복종하십시오. 바빌론 왕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유대나라 왕과 신하들이 저 내분노, 저 나쁜 곱하기 XX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십시오 라고 하나님 선지자인데 왕을 위시한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성경적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어떤 것이 성경적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기독교회 목사님들이 우리가 그 행위를 다수의 그분들의 행위를 내분노다, 교회가 세상 정권에 무너졌다, 이렇게 과연 쉽게 논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요, 어려운 거죠. 그 시대에 기도하는 분이 없었겠고 성령이 인도해주시는 분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모든 걸 판단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그것을 규명하든지 판단하든지 간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야 될 주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이 일을 잘 표현해 주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사두개인들도 있었죠. 헤롯 당원들도 있었습니다. 에스네파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렸고 이스라엘도 다스렸거든요. 로마의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이것은 매국노의 짓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만 세금을 내야지 어떻게 로마의 세금을 내나? 로마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악의 세력인데 하면서 세금 내는 것에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올무에 놓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다 하면 매국노, 백성들의 지탄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옳지 않다면 로마에 소송 걸어가지고 로마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세금 내지 못하겠다, 잡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세상 권력을 인정하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백성으로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세상 권력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 권력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했을 때,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자, 지금 오늘 설교 제목에 합당하는 말씀인 것이죠.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치될 때, 서로 이렇게 반대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느 선까지 국가의 그러한 지책에 또 이러할 때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이 조금 그렇다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부당함에 대한 세상 권력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는 성경에 왕왕 나옵니다. 먼저 다윗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서 24장 6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더 드릴 것인지 여러분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왕이라는 권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또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았지만 왕권이라는 그 권세가, 권력이 아직 사울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신 다음에 다윗이라는 젊은 소년을 찾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입니다. 근데 사울은 지금 왕의 권세를 갖고 있고 하나님께는 영적으로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너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기 때문에 자, 너가 왕 되라, 이렇게 해서 참 좋았겠죠. 가장 좋았겠죠. 성경에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닙니다. 군사를 대동해서 다니고, 다윗이 어디 있느냐? 말해라, 신고해라. 신고를 받으면 가서 군대를 데리고 다윗 죽이려고 눈에 혈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숨었죠. 동굴 깊이 숨었습니다. 그 깊이 숨었을 때 하나님이 그 거미를 보내서 동굴 가운데 거미를 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마침 더워서 다윗 찾아도 없고, 그래서 해가 뜨거우니까 그 동굴, 마침 다윗 일행이 숨어 있는 그 동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보니까 거미줄 쳤으니까 안에 아무도 없겠구나. 예, 그 동굴 저 깊이 안 들어가고 가까운 입구 쪽에만 있으면 좀 쉬었죠. 더운 햇빛을 피했습니다. 그때 동굴 안에 있던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죽입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저 사울 죽여도 마땅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다윗의 이 말, 나를 핍박하는 정통성이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손대지 않아요. 대항하지 않아요. 사울 죽이면 쉽게 풀어질 수도 있는데 죽이지도 않아요. 왜요? 그가 나보다 먼저 왕이 되어진, 나에게 있어서는 장인 어른이 되어진, 하나님께 기름 부은 마음이 그에게 있으니까, 그가 아직 왕의 권세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손을 안 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 그가 죽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말을 들으시고 더욱 주여주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다윗 하나님 앞에 너무나 사랑 많이 받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하면 다윗 왕이잖아요. 그가 그렇게 인정받은 것은 그가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왕을 비록 한게 버림받은 왕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다른 데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다윗이 도망가서 저 멀리서 사울을 향해 외칩니다. 왕이시 어떻게 하여 왕이 베로왕을 잡으려고 온 사람 뒤지십니까? 내 아들 다윗이냐? 왕이 옷장을 보옵소서. 저와 같이 가서 왕의 옷장을 살짝 베었습니다. 다윗아, 나는 너를 악하게 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하게 대하는구나.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권 주실 줄 믿는다. 오히려 사울이 축복을 하고 갑니다. 얼굴이 쑥스럽죠. 비끄럽죠. 자기 죽을 뻔했는데 살려줬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또 잡으러 옵니다. 하여튼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이스라엘 안에서라도 하나님이 버렸다면 있는 세상 권력 아니겠습니까? 사울을.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아직 왕은 안 되어졌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존중하고 싸우지 않고 막대하지 않고 도망다니는 다윗의 모습,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야. 여러분, 예수님 힘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실 때 칼을 들고 말고기를 확 잘라버렸어요. 대상의 종이 말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족하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래서 이제 고만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럼 이렇게 드리라는 성경 말씀 어떻게 되겠느냐 하시면서 귀 떨어진 걸 해가지고 말고기를 붙여주셨어요. 지금 잡혀가시는 마당인데도 말고기 잘라진 거 피가 좀 났겠죠. 이렇게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순순히 잡혀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잡았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 유대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죠? 사탄의 나라이죠.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겠습니까? 사탄한테 쓰임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맨 위에서 허락해 주신 일이지만 유대 나라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세력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탄의 세력 앞에서 싸우시지 않습니다. 순순히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요. 왜요?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셔야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악의 세력에 순순하게 자신을 내어주심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 뭐를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사도들의 예를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 왕이 12사도 중에 한 명의 야고보를 칼로 목을 베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굴 사니까 사랑하냐, 얼굴 사니까 막 이렇게 박수 치는 거야. 그래서 사울이 내가 잘했구나. 유대인들이 또 인정을 해주는데, 그러면 이제 베드로, 그 개신교의 우두머리인 그 당시 예수님 믿는 그 모든 양들을 예수님 그들이 맡겼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교의 우두머리인 베드로를 내가 잡아서 죽여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잡힌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에 갇혔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 목을 또 자르려고 이제 사울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교회가 몇 명이었을까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입니다. 베드로가 이미 오순절날 설교했을 때 3,000명 또는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고요. 허다한 지상인물도 돌아왔고요. 베드로와 또 12사도가 베드로 옥에 갇히겠다고 데모하거나 헤롯에게 와가지고 수만 명이 와가지고 으쌰으쌰하면 어떻게, 그 당시 로마 사회도 여론 사회였어요. 대한민국처럼. 민주주의 힘이 권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백성으로부터. 지금 대통령이 너무 독단적입니다. 법무장은 좀 많이 독단적이죠. 로마 시대도 그랬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데모하면 베드로 사도 어떻게 합니까? 안 놓아주겠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12사도는요. 베드로가 잡혀갔는데도 교회의 머리인 베드로 사도가 잡혀갔는데도 교회는 기도할 뿐이었어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 보내주세요. 기도만 했어요. 데모 안 했어요. 나가서 집단 행동하지 않았어요. 나가서 집기 부수고 경찰차 무너뜨리고 관청 접수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비폭력, 무저항. 우리가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간디가 그랬죠. 간디가 영국에 의해서 인도가 접수되었을 때 영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죠. 아마 기독교를 거기서 배운 것 같아요. 그가 뭐 예수님으로 개종은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폭력, 무저항, 예수님의 정신이죠. 예수님만큼 힘센 분이 어디 있습니까? 힘으로 따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죠? 근데 대항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천사가 발을 푹 차가지고 일어나라! 그래서 천사가 앞장서고 따라가는데, 어디 있고 따라가는데 문이 팍팍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까지 나왔어요. 천사 사라졌어요. 꿈인 줄 알았는데 진짜네?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건 사도들의 예죠. 사도들은 데모를 부추기거나 싸우게 하거나 헤롯을 몰래 죽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 선동 안 했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자, 히브리서 11장 37절입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기록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이죠. 초대교회 때 기독교는 유대교회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유대교회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역사는 있었지만 정작 유대교회는 기독교를 탄압하는 사탄의 무리가 되어져서 사탄의 오른손 왼손이 되어져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유대교는 인정해주지만 기독교를 인정 안 해줬던 거예요. 나중에는 인정해줬지만 초창기에는 유대교가 기독교를 이단으로 봤기 때문에 로마는 유대교만 인정해주고 갑자기 신생한 새로 생긴 기독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이렇게 나쁜 사회 악으로 여기며 잡아 죽였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맞아 죽기도 하고 톱으로 펴서 죽기도 하고 또 사람 죽여가지고 그래서 양초 만들기도 하고 기름이 있으니까 또 사자와 이렇게 그 원형 이런 그 극장이라고 합니까? 그 이상하게 생긴 로마에서 만든 거 있잖아요. 예? 콜로세움, 그렇죠.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이 이렇게 막 잡아먹는, 사람들 잡아먹는 뭐 이런 것도 기독교인 막 던져서 잡아먹게 하고 박수 막 치고 아이고 재밌다 막 이렇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의 교회에 이렇게 힘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서 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지하 그 무덤이 있습니다. 카타콤이라는 거기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을 유지하고 잡히면 죽는 것이고 예배 드리고 왜요? 순교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다가 죽으면 순교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하묘지 카타콤이라는 데까지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잡으러 오면 도망가고 잡으러 오면 도망갔을지언정 그들에게 대항해서 맞서 싸우고는 하지 않은 것이에요. 비폭력, 무정. 여러분 얼마나 박해가 심하면 묘지에 숨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순교의 각오로 신앙을 지켰지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데모하고 죄송합니다 표현상 데모하고 내 힘을 과시하고 탱크나 비행기나 잠수함이나 군함 준비해가지고 박격으로 쏘고 정부를 대항하여 총을 준비해서 유격으로 죽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사도들, 초대교회, 다윗의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목사님 좀 그렇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뭐로 여러분을 이런 상황에서 가르치겠습니까?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인 국가적인 그렇죠? 불의스러움에 어떻게 대항을 할까요? 앞서는 쭉 사례를 말씀드렸고 좀 구체적으로 저는 몇 가지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다시 좀 도중에 오신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국가에서 교회들 또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죠. 종교나 또 각종 시설들 사람들 모이는데 모이지 마십시오.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꺼번에 예배 못 드리고 지금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비대면 때문에. 예배드리면 그리스도인의 권리요 종교적 자유가 됩니다. 근데 또 많은 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종교를 탄압하느냐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인 국가적인 이러한 불이 하나님의 최고의 권력자시잖아요. 할 말씀에 따르면 모든 게 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적인 국가적인 권력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어떤 반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거죠? 성경 사례를 말씀드렸고 이제 구체적인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어린 양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이 무슨 싸웁니까? 어린 양이 무슨 뭐 이렇게 태권도를 합니까? 어린 양이 무슨 발톱으로 핥힙니까?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비폭력, 무저항, 어린 양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력은 교회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폭력은 교회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국가적 불의스러움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기 때문에 교회도 어린 양다워야 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원수 갚는 건 뭡니까? 폭력엔 폭력으로 대항하는 것이죠. 그렇죠? 전쟁엔 전쟁으로 대항하는 것이고
그죠? 심은 데 갚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주님께 맡기라. 원수받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교회가 뭘 해야 되죠? 핍박하는 자에게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드렸죠. 사도들이 베드로 사도가 왜 갇혔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가 수만 명이 있는데 가서 데모하거나 헤롯 궁전 앞에 가서 피켓 들고 으쌰으쌰 하면 헤롯이 좀 무서워서라도 어떻게 해요? 베드로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만 했다고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여기 갇혔는데 나오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독교인 우리는요, 기도하는 거죠. 이 어려운 시국에 단지 국가에서 교회에게 풀어주고 해제해주고 이러길 바라는 거예요. 너무 목사님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런데 제가 뭐라고 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이 그러하다고 분명히 입증하며 말씀드렸죠. 그렇죠?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가적 시책에 따라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세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서두에 드렸죠.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유튜브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드렸던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말씀 앞부분의 거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 시책에 따르십시오. 따라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국가적 불의스러움에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은요. 교회는 가능하면 훌륭한 인재를 사회에 배출해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치인을 배출하고 우리 교회에서 방역 본부장 같은 사람도 배출하고 우리 교회에서 과학자도 배출하고 우리 교회에서 의사도 배출하고 사회 각 계층에 훌륭한 사회적 인재를 배출해야 됩니다. 배출해야 되는 겁니다. 에스더서 10장 3절입니다.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누가요? 모르드게가요. 모르드게가 왕 밑에 바로 총리처럼 돼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도모하고 유익을 도모했던 거예요. 결국은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교회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치에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출해야 되는, 이건 교회적인 의무인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많고 크리스천이 많다고 해요. 그들이 각 영역에 가서 정치는 정치, 국회의원 국회의원, 장관은 장관, 크리스천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런 인재를 배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교회가 핍박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왜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정치인이 됐다고 어머니 아버지 다니는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거나 그러한 것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니면 전도 많이 해가지고 한국을 기독교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유대나라도 유대 100% 유대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100%가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정통성이 유대 사회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도 지금 민주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달라요. 단지 이슬람 쪽은 달라요. 이슬람 쪽은 강력하게 밀어붙이려고 그냥 정책적으로나 뭐 어떤 방면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거기는 좀 강하게 밀어붙입니다만 이미 민주사회는요 한 종교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법은 우리가 빨리빨리 전도해서 이 나라가 다 복음화 되어진다면 이런 것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빌면서 제발 교회에서 방역을 해야 되니까 제발 협조해 달라고 아주 빌면서 먼저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대통령이 말을 하고 목사님들이 우리가 좀 들어줍시다. 시국이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이게 우선순위였겠죠. 근데 미리 처음에 하지 마 해놓고 나중에 뒷붙이면서 여론이 올라가니까 목사님 불러가지고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죠. 그죠?
아직 이 나라가 복음화가 덜 돼서 그런 거죠. 100% 복음화되면 이런 그런 부분이 교회를 먼저 위시하고 교회 목사님들의 의견을 들으며 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제가 쭉 까먹었는데 조찬 기도회라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마다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을 향하여 어떤 일부에서는 그분이 무슨 정치를 잘했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냐고 이런 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들이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인적 도와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정치 잘하는 대통령 되게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교회는 가능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그 생각과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득 찬 인자를 배출해서 각 사회 방면에 보내서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 이름을 드러낼 때 여러분 이 어려운 시국에 돕는 자, 교회를 돕고 하나님의 교회를 돕는 자가 드러나서 강력하게 정치를 어떻게 해요? 선하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어수선합니다. 가능하면 모여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한 주간이나 했는데 이제 또 8일 또 연장했고 얼마나 더 연장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내가 모이지 못하더라도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표천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에 못 모였을지라도 내 신앙 잃지 않도록 주님과의 관계 조금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가능하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렇지 못할 형편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말씀 보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또 교회가 가깝다면 하루에 한 번씩 교회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고 가실 수도 있잖아요. 공적인 모임에는 모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여러분이요 그렇습니다. 점점 어려워가는 이때 여러분의 신앙, 내 신앙 내가 부여잡고 내 신앙 잃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정치성이 있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성경적인 방법, 비폭력, 무저항, 예수님의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의 그러한 불의에 대한 맞섬의 모습 우리 교회가 가지면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여러 가지 방식을 말씀드렸는데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이 모든 것 교회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소수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환경을 붙들어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며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선함이 교회마다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성도들이 신앙 쉽지 아니하도록 교회가 멀어지며 마음도 멀어지며 주님과의 관계도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부르시면서 주님의 헌금 드립니다. 십자가를 줄수나 주가 오실 때 주님같이 따르리
하였을 때 나로 돌아버렸던 우리 예수님 주의 오시니 주님의 조상 만나소서 이론을 다할 수 있는 주가 오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예수님 주의 오시니 주님의 조상 만나소서. 주님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까지 오리라.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때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공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도 11조를 드립니다. 감상금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곤충금을 드립니다. 일정번제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며 헌신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함을 보옵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시되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처럼 11절 드린 신용과 가정과 사업 속에 하나님 복을 살고싶도록 부어주신 주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축물을 드려오니 받아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신령의 성전이 지어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과 즐거움과 주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 마음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서 주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좋은 주택 허락하셔서 누리며 살아가며 간증하는 삶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드려오니 받아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많은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하나님 또한 굳이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드린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복되고 아름다운 인재가 배출되어지며 명문가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려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간절함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받아옵소서. 감사의 조건이 있으나 감사의 조건이 없으나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주님의 백성을 기억하셔서 삶 속에 감사가 더욱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하며 봉사하며 헌신한 손길들이 많사오니 기억하셔서 복에 복을 도와주시고 눌러들어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보호하심의 역사가 형통케 함의 역사가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이 손이 나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서 만명이 대의사의 손이 되셔서 시한죄를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마음속에 근심 걱정 물러가고 예수님이 주신 평안과 행복함이 넘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삶 속에 막혀진 담은 무너지고 시험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시사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 주일 중직의 회가 있었습니다. 중직회를 통하여서 주일 예배를 위시한 모든 공예배와 모든 모임들 또 식사까지 포함해서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어서 오늘 주일을 이렇게 11시 예배가 아니라 촬영하기 위한 예배, 그때도 예배가 맞습니다.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제가 준비가 되는 대로 오늘 저녁 예배도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도 준비를 하고요. 지난 금요일날 혹시 동영상 준비 안 하냐고 그때 예배 참석했다는 분도 계셨는데 제가 잘 어렵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지금도 잘 되면 좋겠는데 조금 의문입니다. 그때는 실시간을 안 하고 비디오 저장을 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앞 30분이 잘라지는 걸 몰랐었거든요. 지금 실시간으로 하는데 잘 되면 잘 되는 건데 또 모르겠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이런 부담스러움이 조금은 있고요. 시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다. 하지만 동영상 제작을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몇 분이 모입니까? 저는 5분 정도 생각해서 5분이 했는데 넘네요 오늘. 그런 부분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바비 태풍의 피해가 없었어요. 태풍인지도 모를 정도로 지나갔습니다. 비가 안 내렸고 바람만 조금 세다고 하면서 지나갔고 그 다음 날에 나중에서 비가 조금 왔었죠. 다행이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마이삭이라는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지금 세기가 강으로 올라갔는데 남부 해안에서 부산으로 직통 이렇게 한다고 하죠. 거제도에도 상당히 바로 지나갈 것 같은데 건물이 조금 그래서 걱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참석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헌금 계좌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접 내면 괜찮고요. 혹시 참석 못하시는 분, 근데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좌를 통해서 헌금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제가 조금 미스였다고 하면은 주보를 찍어서 올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이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제가 주보 찍어가지고 카톡 함께 보는 카톡 있잖아요. 거기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일 저녁과 수요 예배는 통성으로 제가 돌렸습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는 동영상 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인데 기도 순서 되시는 분들은 동영상 제작 예배에 참여하셔서 기도로 주님한테 좀 올리시면 어려운 시기에 아무것도 안 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해서 기도라도 좀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오늘 허 권사님께 부탁을 드렸고 주보 보시면 다음이 박동희 안수사님이신데 주보 올리면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네. 이런 시간은 성도들이 지금 이거 빨리 띄워주기로 지금 실시간이어서 바로 보고 있을 수도 안 있어요. 된다고 지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광고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효충교 성도님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효충교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